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띠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라지하는 이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통로가 잘못되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택시를 타셨대요. 택시를 딱 타서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 양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역시 내가 유명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유튜브에서 보셨나 보죠?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말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성도인지 손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걸까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부모님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술주정뱅이고 노름꾼이고 그래도 부모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예,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했어요. 또한 부모도 아무리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기본 그 도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돈 때문에 가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비극들을 보게 되죠.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팔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삼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길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겠어요? 네, 교회에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 보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그들이 22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 선지자 자신도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그 통로를 악한 것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까 같이 자기 성도가 누구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바벨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벨탑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랬어요. 죄는 단결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받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결탁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뒀다가는 막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결탁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그러한 현상 가운데 정말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교회를 결국은 정말 거대하게 이루어놓은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누구 거가 되기 쉬워요? 네, 사람의 것이 되어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다라는 것에 대한 건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나 개인의 이름,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섬겨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이 섬김은 다른 거예요. 근데 자칫 그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섬김으로 되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처럼 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커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부추기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로 보면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미혹은 속이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빗나가게? 그렇죠.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될 그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명예로 충만하게, 자랑을 무엇을 자랑해요? 인간적인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름, 우리 이름, 그걸 내려고 서로 전도의 열정이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똘똘 뭉침이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단은 구별할 줄 알아요. 적어도 우리 선한 성도님들은 이단은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지혜 두고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떠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하나님 택하셔서 교회 안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셨는데 그 안에서 미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해요.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끝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 예, 절제. 우리가 그래서 성화되어서 가는 과정 중에 이 절제 끝까지 보면 왕들의 역사도 보면 끝에 가서 뭐를 못해? 절제를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 택하신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리가 숨어 있다는 거. 마음속에 우리가 이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 이리가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좀 높이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 스스로도 이러한 일들을 예수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 스스로도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 무신천에 가서 전도를 할 때 한 상처 있는 할아버지가 막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것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승례 절차를 동네 사람들한테 맡긴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발길을 딱 끊고 안 왔더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마음은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어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 가는 것이 원수 갚는 거라고 아마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그럴수록 누구 안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 예, 원수 사탄마귀 이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또 치리 과정 문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돼가지고 야단 맞을 때도 있지만 부모가 실수로 야단할 때도 있죠. 잘못 착각하고 야단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집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누구만 손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오해해서 그래도 엄마 치마 붙들고 엄마 그게 아니에요라고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옆에 붙어 있어야지 자기가 잘 되는 거죠. 집 뛰쳐나가서 유혹하는 자들 손에 붙들리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할아버지도 나의 상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뭐만 밝히고 교회는 뭐 있는 사람만 하고 막 그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 가스불에 10초까지 안 해도 1초만이라도 가스불에 새끼손가락 하나 올려놓고 있으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 1억 드릴 테니까 10초 어떻게 1억과 바꿔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돈이 주는 이 쾌락이 그러나 그것은 그 돈 다 써버리면 그 쉽게 번 돈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날아가고 그 돈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잘 돼요?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막 죽기도 하고요. 가정 파탄 나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쉽게 버는 돈, 금방 번 돈, 땀 흘린 게 아닌 거는 내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 또 그 이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좀 서운해 놓으라고 말아 그러셨냐고. 아 참 저희는 이걸 또 오히려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서운하셨겠네요. 이렇게 서로 이 소통이 됐더라면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 다음에 또 만나면 기도해드리고 어쨌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하고 바른 내 말을 하고 그 이는 사나이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찢게 된 것이니 그 찢게 된 것은 천천하며 영광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마지막 때에 이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머리를 상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죽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이제 거반 죽은 거죠. 그죠? 아,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됐대요? 나았대요, 다시.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4절에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용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대요. 근데 5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크게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예, 짐승이 받은 게 있는데 뭐 하는 걸 받았어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짐승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짐승이 말을 하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으로 이름이 이름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경배하게 된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손은 666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16절부터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말을 하기도 하고 죽었는데 살아났어. 뭔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 오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입으로 설명을 하지만 정말 과학자들이 다 뇌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이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들에게는 이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이 보혈의 피 받은 자들,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들은 우리는 뭘 발산해야 돼? 복음의 광채를 발산해야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로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으로 말씀의 짝을 맞춰서 말씀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막 하게 들어왔던 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이 되어서 누구의 종을 만들어요? 사람의 종을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사람의 말이 많이 섞여져 있는 이것을 듣다 보면 사람의 종이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자랑함이 예수님 자랑보다 우선하고 먼저 되고 그것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게 전도를 위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뭐 성도님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라고 부흥사님들 저 어릴 때만 해도 엄청 그걸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고 보니 기독교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하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지면 뭐하냐고요. 정말 빛이 돼야 되는 소금이 돼야 되는 이러한 일에 사람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되어서 주님 영광 가리우고 이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혹에 교회 안의 미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3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읽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영은 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있는 곳은 교회일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아무 교회 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을 아멘.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분별해서 저거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장착이 안 되면 정말 너무나 이 미혹의 때가 됐단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과 예언과 방언과 통역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세요. 영들을 분별하면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은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데 선물을 왜 안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서 그 받은 그 은혜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의 기준이 뭐냐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가면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20절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로 돌아가서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손아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누가 하셨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을 외쳐야 돼요. 아멘이시죠?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통로인 이 전도요. 그것을 열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소리내서 읽어야 된대요. 그때 이 통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온 땅에 뭘 뿌려놨어요? 예, 감옥을 뿌려놨어. 감옥을. 여기다 가둬놨어. 다. 아주 가둬놔가지고 그냥 이거 아니면 그냥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거 들고 다니다가 저 수렁에 빠지고 막 물 옆에 지나가다 빠지고 이런 사람들 막 보잖아요. 사고 나고 막. 그죠? 그래서 방방이 요즘은 방이 많아. 옛날에는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8명, 9명, 10명씩 잤는데 요즘은 방이 많아. 적어도 2-3개는 된단 말이에요. 각 방에 앉아가지고 뭐해?
그 집이 아주 커가지고 도대체 부를래도 잘 못 불러서 서로 전화로 불러.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충만하다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11월 며칠에 출발하세요? 28일. 그 마지막 주까지는 예배 드리시고 그 마지막 주 기도까지는 하시고 이렇게 파송을 미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도지를 두 손 가득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정말 전도를 하시고 우리 선한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할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전도제를 받아서 여기서도 전도하고 미국에서 전도하고 그 미국에서 전도받은 자가 어디로 그 전도지가 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게 전 세계로 어떻게 뻗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했던 그분 저기 영상 봤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공로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귀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읊조리며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이 축복의 삶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우리 선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